또 소망하기로는 우리 전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이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재능을 낭비하지 말라, 우리의 재능을 잘 사용합시다, 그와 같은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재능 가진 사람들이 많죠. 탁월한 재능, 탁월한 재주, 남들보다 아주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일찍부터 발견을 해서 또 일찍부터 발휘해서 자신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유익하게 하는 공공의 행복, 또 공공의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4월 27일이죠. 영국의 왕립 건축가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협회인데요. 이곳에서 1941년생이자 파키스탄의 건축가인 야스민 라리에게 올해의 로얄 골드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은 파키스탄 최초의 여자 건축가였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옥스포드 대학,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 유학을 하고 졸업을 했고요. 36년 동안 건축가로 활동을 하면서 파키스탄의 유수한 건물을 설계를 했죠. 그리고 수많은 상을, 또 막대한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변화시킨 사건, 이 야스민 라리, 이분을 변화시킨 사건이 벌어지죠. 2005년 대지진입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무려 8만 명이 사망을 했고 40만 명이 집을 잃게 되지요. 나중에 야스민 라리가 자기 자신이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회개하면서 내가 이때 비로소 파키스탄의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키스탄의 빈곤층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야스민 라리는 건축가인 자신의 지식, 건축가로서 자신의 경험, 건축가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능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구호 물자를 공급하는 서구 사람들, 서구에서 여러 물자들을 보내줬거든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또 아니면 우리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자를 보내줬는데, 그와 같은 것 말고 파키스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나무, 진흙, 석회, 목재, 이와 같은 것들로 쉽게 말해서 손쉽게 구하고, 그게 상한다 할지라도 그걸 언제든지 보충을 해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그리고는 대나무를 땅에 깊숙이 박도록 하는데, 아주 깊숙이 박아서 비록 홍수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홍수의 물살에 집이 견디도록 설계를 해 줍니다. 그리고는 집 바닥을 들어 올려서 홍수에도 목숨을 건지도록 했죠. 이렇게 해서 무려 5만여 가구의 주거시설을 지어주고,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키스탄 여자들이 요리를 할 때 땅바닥에 불을 피우고, 땅바닥에서 이제 아주 구부정한 자세로 요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죠. 그래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8만 개 이상의 공공 야외 주방을 설치를 해줍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도 보면 그랬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고 나중에는 허리를 펴지 못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와 같은 일들을 도와줍니다. 결국 이분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분의 활동 한 20년 가까이 된 활동, 자기 남편과 함께 재단을 세우고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야스민 라리와 함께 했던 마을의 80% 이상이 자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80% 이상이
단순히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는 집, 지진에도 견디는 집, 그거 가지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자립하게 되는, 더 이상 누구에게 손을 빌리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탁월한 재능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재능이 정말 잘 발휘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 어떤 마을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재능을 묻어둔 채, 외면한 채 세상의 돈이나 유행이나 명예를 따라가는, 제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그림을 참 잘 그렸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공대로 결국 간다거나, 아니면은 체육을 너무 잘하는데, 음악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법대 가기를 강요받는, 결국에 나중에 판검사도 되지 못하고 젊은 시간을 그저 그 책을 끼고 있다가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우리 자주 만납니다. 어떤 분은 아예 기회조차 얻지 못하죠. 정말 재능이 있는데, 너무너무 재능이 있는데 시대를 잘못 만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입장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아무도 그 사람의 재능을 몰라줌으로 말미암아 묻혀져 버리는 그러한 재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이분은 천재 중에 천재이죠. 이분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미술, 조각, 회화, 또 과학, 아니면 뭔가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분야에 관심을 둠으로 말미암아 딱 한 가지의 주제, 딱 한 가지의 분야에 자기의 모든 재능을 쏟아 놓았다면 이룰 수 있는 탁월한 업적을 그만 낭비해 버리고 마는 그러한 다재다능한 천재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우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재능을 다 활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재능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능을 낭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능을 낭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람되게 사용하지 않고 이상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느낌이 오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사사시대의 특징,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해요.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이 해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불의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누가 좋은 사람인지 헷갈려가지고 도통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삼손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도 그렇게 살았고,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원래 나실인이었죠. 나실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몇 가지 금지 조항이 붙는 같은 그러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거나 혹은 시체를 만지지 않겠습니다. 그게 사람의 시체이든 동물의 시체이든 죽은 것을 만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금지 조항이 따라 붙는 경우가 있죠. 사사기 13장 5절 보시죠. 자, 이것은 삼손이 태어날 때
이제 그 예언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자, 중요한 것이 이제 세 파트죠. 세 부분이 중요합니다. 금지 조항이 뭐라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게 금지 조항이에요. 자, 이게 왜 필요하지요? 두 가지입니다. 중간 보시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바쳐진 나실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낳아요. 그게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바쳐진 인생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 공적인 유익, 국가를 위해, 사회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유익이 주어지냐? 바로 그건데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삼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며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시죠. 뭐 일일이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엄청난 힘을 그의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나 사사기를 읽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헷갈립니다. 도대체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악당인지 알기가 참 어려워요. 삼손의 힘이 굉장했다는 것과 함께 뭔가 삶이 이상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해서 재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인 적도 있지만 자기 과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사용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명의 블레셋 여자들과 결혼하다가 연애하고 비참해졌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유명합니다만 실상은 삼손이 만난 여자는 셋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자한테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자한테 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활용하고 여자한테 가고, 희한한 짓거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밤에는 창녀하게 가고, 낮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밤에는 희한한 짓 하는 이상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결국 머리카락이 잘립니다. 머리카락과 함께 육체의 힘이 사라지죠. 두 눈이 뽑힙니다. 시력을 잃게 되고 그나마 남은 힘을 옥에서 맷돌을 가는데 사용됩니다. 비참한 말로에 이르게 되지요. 이런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재능을 잘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해질 수 있음을 경고해 주는 것이죠. 동시에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의 재능이 낭비되는 방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낭비되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페이스북에 실린 그림이 이 주제를 쉽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수도가 있는데 위에 수도꼭지에 물이 콸콸콸 쏟아지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탤런트라고 되어 있어요. 재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재능이라고 하는 물이 쏟아지는데 밑에 있는 양동이가 줄줄 새고 있어요. 자, 왜 새고 있죠, 여러분? 영어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unhealthy habits, 건강하지 못한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는 습관, 건강하지 못하는 윤리적 행위, 건강하지 못한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밑으로 다 새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양동이 하나를 채우지 못해요. 저 건강하지 못한 습관만큼 물이 차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삼손의 경우가 이렇다고 볼 수 있어요.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3명의 여자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했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기도하는 것이 13장에 나오고 죽기 전 삼손이 기도한 것이 다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죠.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삼손이 기도한 것이 유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능이 탁월했지만 잘못된 삶의 습관과 잘못된 의도로 말미암아 삼손의 재능이 낭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초라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그릇이 아니면 어떤 재료라고 말해야 되겠죠? 어떤 진흙이, 어떤 돌덩어리가, 어떤 나무 조각이 어떤 그릇이 될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가 결정하죠? 그거는 장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목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금그릇을 만들리라. 이걸 가지고 내가 나무 그릇을 만들리라. 이걸 가지고 도자기 그릇으로 만들리라. 그건 장인이 할 일이에요. 달리 말해서 우리에게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재능이 더 빛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선천적 재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천적 재능이라 할지라도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재능만이 아니라 거룩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단순히 내가 누구보다 기억력이 좋다고 해서, 단순히 내가 남들보다 탁월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재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음을, 내가 선택해야 함을,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바로 이 거룩한 삶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낭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 주제로 가보죠. 재능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다음 4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3가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4번째 부분은 조금 자세히 설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3가지는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첫째, 우리는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내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능을 발휘하여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겸손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보다 똑똑하니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겸손히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능을 아름답게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즉 개인보다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선을 위해서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자, 앞에 있는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앞에 있는 슬라이드. 자, 거기도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시 이제 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선하다라고 하는 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에게선 선하다 이러면 착한 걸로 생각을 하세요. 착하다. 그러나 우리 헬라어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대로 쓰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덕스럽다. 한국에서는 여자를 향해서 덕스럽다 이러면은 조금 그게 무례한 표현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적인 말로는 덕스럽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쓰이고 물건에게도 쓰입니다. 컵이 있으면 당연히 물을 담아야 되겠죠. 여기다가 다른 거, 나쁜 걸 담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컵에 물이 담겨 있으면 덕스럽다, 선하다, 만들어진 대로 주어진 대로 쓰임을 받고 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위해서, 지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세 번째, 지혜와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은 저는 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칼과 같은데, 여러분, 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칼에 손잡이가 필요합니다. 손잡이가 잘 만들어져야 그 칼을 잘 사용할 수 있죠. 지혜가 없어서 성령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재능이 낭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막을 만든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브살렐, 유다지파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많아요. 한번 꼽아보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영에서 와요. 또한 뭐도 옵니까? 연구하는 일도 하나님에게서 와요. 연구하는 일.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열심으로 연구해서 발견되는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재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공동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기에 누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넷째, 경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경건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재능에 걸맞는 인격, 성품, 열정, 습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오직 경건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경건 훈련이 따라붙지 않을 때 그 재능은 낭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디모데의 경우를 살펴보면 디모데는 교회의 리더가 되기에 여러모로 적합한 사람이에요. 정말 재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믿음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정말 보증된 아니면 확인된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겠는데 그와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 벌써 믿음에 있어서의 탁월함을 보여준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 6절에서나 오늘 본문 우리 4장 16절을 보면 디모데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과 함께 받은 은사가 있었어요. 공식적인 은사죠.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아마 목회자 안수일 가능성이 높죠. 그때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공적인 은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그 은사가 불처럼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이미 재능에 있어서 출중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이르기까지 그렇게 재능이 많은 디모데도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자신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연단받아야 했어요. 작게는 모두 10개에서 11가지가 나옵니다만 압축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했습니다. 7절이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12절입니다.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이 대단한 말이죠. 전념해야 했어요. 13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5절 보시면 이러한 경건 훈련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너 가운데 있는 네가 받은 재능대로 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 재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은사와 재능은 경건 훈련을 통해서 더 빛이 나고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재능에도 이런 경건 훈련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재능은 반드시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둘째, 세상을 위해서.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는 자기의 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낭비하지 마시고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 충만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잘 아시고 저희에게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사 저희가 받은 재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시며 이 시간 결심하옵기는 저의 재능으로 나와 내 가족만을 이롭게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원하옵나니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옵시며 경건함과 바른 성품도 내려주사 주신 재능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